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1년 9월 6일 월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능력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가 이 환난 가운데에 이겨낼 능력도 우리 안에 없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는 모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며 능력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있다면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새벽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발발한 후에 오늘까지 2021년 현재까지 이 남한과 북측의 정상들이 만났던 총 회담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냐면 5번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 기억에 가장 남았던 회담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8년 두 정상 간의 만남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총 3번을 만났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3번 만났습니다. 4월에 판문점에서 만났고요. 5월에 또 판문점 통일각에서 만났고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넘어가서 평양에 가서 회담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두 정상이 회담이 끝나면 남북이 함께 공동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이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고요. 4.27 남북 판문점 선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회담한 후에 평화협정을 하자라고 하고 통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라고 하면서 통일과 또 평화를 위해서 협정하는 선언문을 매번 발표합니다. 꼭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통일되겠구나. 마음이 설레게 되어지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대답하여? 통일이여 어서 오라 라고 불렀습니다. 그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게 불렀던 이 노래가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정말 통일이 오는구나, 정말로 한반도 안에 평화가 오는구나 라고 한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 201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 이후에 계속 북한은 핵을 만들고 실험을 하고 심지어 2020년에 이 남북이 공동으로 만들었던, 남한이 모든 돈을 들여서 만들었던 남북 연락소를 북한이 파기하게 됩니다. 산산조각 나아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 안에 기대감이었던 통일이라고 하는 설레임도 산산조각 나듯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 협약, 약속 언제든지 한쪽에서 깨버리면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것이 이 남북 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깨지지 않거나 파괴되지 않거나 변경되지 않는 언약이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이죠?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이 공식적인 계약마저도 구속력이 있어서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을 쓴 이유가 뭘까요? 사람과 사이의 계약도 무효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 두말 나위 없이 깨어지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파괴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깨지지 않을까? 왜 영원할까? 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시편 102편 27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도 변함이나 회전함이 없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맞죠?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선하신 분이라고 한 사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될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언약의 유효성마저도 영원한 것이죠. 또 하나의 근거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성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은 파기되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변치 않는다. 왜? 하나님이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때문에. 그 성실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쓰고 있는데 또 다른 헤세드의 뜻을 보면 한결같은 사랑, 인자, 성, 선, 충성 이것들로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즉 충성하게 노력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파괴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파기되거나 변함이 없는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구속사 전체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속사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오직 하나의 초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바로 그 약속이야말로 구속 전체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약속이죠.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두를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은 잊혀지지도 않고 파괴되어지지도 않고 변경되어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죄를 범한 인류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한 가지 약속을 매 시대마다 주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성취하셨죠.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언약은요 결코 파괴되거나 변경되거나 변함이 없는 영원토록 동일한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무려 45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40세에 내가 그 땅을 주겠노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85세에 이 갈렙이 하나님에게 요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유는 하나입니다. 40년 전에 내가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파괴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4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땅을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갈렙에게는. 그러니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이 아무리 흐르고 흘러간다 할지라도 파괴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 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의 시간 후에 아들 이삭을 받게 됩니다. 약속받은 지 25년이 지난 후에 받게 됩니다.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갈지언정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받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아니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 약속 오늘이 아니어도 내일이 아니어도 언젠간 꼭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 붙들고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붙들고 나아가는, 기도하고 나아가는, 간구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꼭 좋은 결과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분명한 약속의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함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갈렙은 무려 45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은 파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지켜나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 파괴하지 않으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나가는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갈라디아 3장 10절부터 18절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